아멘.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었죠.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예수님, 그리고 뭐 산타클로스 이렇게 되는데, 산타클로스 정말 있던 사람인가 생각해보죠. 산타클로스 하면은 이제 벽난로에 있는 양말에다가 선물을 놓고 사라지는 것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270년 경에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자죠.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아주 가난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너무 이 세 딸에 대한 것, 특별히 결혼식, 다가오는 결혼식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가난한 아빠였죠. 이 소문을 듣고 이 니콜라스가 뭔가 돕고 싶었습니다. 돕고 싶은데 사람들 몰래 도우려고 했죠. 방법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잠잘 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이 들어있는 금 주머니를 그 집에 가서 마침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빨래를 말리고 있었는지 벽난로에 양말이 보였을 때요. 그래서 모르게 확 던졌답니다. 그런데 명중했죠. 그래서 이 양말 안에 돈이 확 들어간 그 이후로 이게 누가 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니콜라스고, 이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인트 니콜라스,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정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죠. 이 크리스마스 말이란 그 자체가 벌써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예수님, 구원자다라는 이 예수와라는 뜻도 있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역시도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크라이스트랑 영어 보니까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마스가 같이 합성되어 있는 말이죠. 우리가 인간 단체 게임 할 때 마스 게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의 이 마스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가 크리스마스죠. 그리스도와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러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정말 이 크리스마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모인 우리지만, 예수님은 정말 상상 속의 인물인가, 정말 실제 인물인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계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황제 이름, 로마 황제 이름이 거론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이 근처 지방, 이스라엘 근처 지방, 수리아라는 근처 지방의 총독, 실제의 인물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있었던 인구조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저자인 이 누가 의사 출신인데, 이 누가가 사실에 입각해서 당시에 총독은 황제는 누구였고 총독은 누구였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 사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있었던 분이라는 겁니다. 이 특별히 거짓말이 아닌 것을 이 누가복음은 자기가 처음 나타내는 1장 1절 4절에서 정말로 또 나타내고 있죠.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정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 수신자의 이름이죠.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하려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 누가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사실을 적어서 누구한테 주냐? 각하에게. 함부로 없었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받는 사람이 신분 대상이 가버먼트 주지사나 대통령 이런 각하의 고위 계층이기 때문에 거짓말 아닙니다. 심각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누가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년 전후에 다시 한번 글을 쓴 내용이죠. 사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에 기록되는 성탄절은 무엇인가? 단순히 선물을 주고 다루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연말에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 그 이상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있었다.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기쁨 더 나아가서 선물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정말 계셨던 예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전에 아버지 되는 이 요셉이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나사렛 동네에서 자기가 살던 동네, 그래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 갔다. 요셉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 밑에 있는 남부 지방 유대 지방에 있던 한 동네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약 150km 정도 됩니다. 93마일 정도예요. 만삭의 여인이 곧 있으면 출산할 여인이 걸어가고 낙타를 타고 가기에는 위험한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갔다인데 왜 갔는가? 황제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호적조사해라 하니까 지금 살고 있던 데서 고향을 가게 됐죠. 가기를 갔는데 요셉을 가리켜서 다윗의 집 족속이라 했습니다. 다윗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임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임을 나타내는데 다윗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통일왕 첫 번째 왕의 이름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인 거랑 예수님의 후손이 다윗이 자손이라는 걸 왜 굳이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미 1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3000년 전에 다윗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 하나님인 내가 너 다윗의 몸에서 너의 씨를, 다윗의 씨를 너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후손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인 나는 그의 나라, 너의 후손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지난 1000년 동안 다윗 이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이후에 과연 어떤 왕이 날 것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후손이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왕은 누구인가? 영원한 나라의 왕은 누구여야 되나? 첫 번째 조건이 다윗의 후손이어야 됐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충족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정말 1000년 지나서 그 예언이 일어났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태어나냐? 다윗의 자손이 한두 명이 계세요. 다윗의 자손이 한두 명이 있냐고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 다윗의 자손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이 자손은 하나님이 택하신 영원한 자손이 왜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가?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50년 전에 예언된 예언이죠. 이 예언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다윗의 후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이 예언이 1000년 전, 75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걸 누가 했죠? 인구조사를 누가 했죠? 총독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자기 세금 하나 더 거두려고 각각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인구조사해라 하고 황제가 했어요. 이 황제가 750년 전, 1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알아서 했겠냐? 어떻게 그가 알아서 했겠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 때문에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확한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할 수 있었고 태어난 이후에도 할 수 있는데 태어날 그 무렵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도 왜 많고 많은 시간 중에 우리 아내가 지금 아기가 나온 이러한 상황에서 이 힘든 여정을 해야 됩니다. 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돼서 마치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름잡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딸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모든 걸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내가 지금 풀리도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섬기고 있다. 나는 나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곳에 있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높고 깊은 그 섭리 속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그 시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또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전하도록 주변에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지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때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네요. 그 어려운 길을 황제가 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들게 100마일, 150km를 왔는데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아이 낳을 방이 없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무슨 프라이버시가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구조사하러 세계 각지에서 온 다윗의 자손들 때문에 베들레헴에 빈 방이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마구간에 있는 구유통에 짐승 밥 먹는 그 밥통에 예수님을 잠깐 누워놨죠. 이러한 모습. 아무리 가난하고 그래도 웬만하면 프라이버시가 있는 곳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돈을 내주면 병원에서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못한 지저분한
불결한 동물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러셨나? 특별히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의미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말의 뜻은요, 방앗간이라는 뜻이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떡집이라는 그 장소에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들이 먹는 이 밥그릇 안에 계신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예수님의 탄생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고 낮은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특별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죠. 우리의 출생 신분들, 성장 배경들 다 틀린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우리의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삶으로 이 땅을 마칠 것인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출생은 내가 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우리의 일이지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의 토끼와 거북이처럼 출발을 다 다르게 해요. 그러나 엉뚱하게 거북이가 이겼지요. 우리가 천하고 어떤지 모릅니다. 성장 배경, 출생 배경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천한 곳에서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영광 중에 앉아 계시죠. 그 모습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자주 말씀하시는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처음은 우리가 적게 시작했지만 하늘 영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행여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리고 형편 보면 참 보잘것없고 낮은 것 같지만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 위에 우리를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탄의 계절, 위로와 평강이 있는 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